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경험 말이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대운이 왔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대운이라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변화들이 조용히 쌓여온 결과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진정한 대우는 하늘에서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당신이 쌓아온 마음의 밭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오늘은 하늘에서 대운이 내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징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대운을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펼쳐지는 행운. 하지만 80년 넘게 수행하시며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천 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불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촛불의 수명은 줄지 않는다. 행복도 나눌수록 줄지 않는다. 대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대운은 당신의 삶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고인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막혔던 길이 뚫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발걸음이 확실한 방향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운이다. 그렇다면 그 대운이 다가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용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해보라.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놀랍게도 그들은 초조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하다. 이유 없이 서두르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지 않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올바른 리듬을 찾았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대운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정작 그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알아보지 못한다. 왜일까?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외부에서 구하지 마라. 대운이 오기 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함이다. 갑자기 남의 성공이 부럽지 않아진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진정한 힘을 찾았다는 신호다. 고요한 호수에 달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라. 늘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한다. 의심하고 망설이고 결국 놓치고 만다. 반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다르다. 작은 기회도 알아보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대운이 오기 전 당신의 마음은 물처럼 변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쟁취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온다. 두 번째 징조는 과거를 놓아주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가? 10년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에 상처받아 있는가? 5년 전 놓쳤던 기회를 후회하고 있는가? 작년에 실패했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가?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과거를 놓아주게 된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두렵지 않다. 과거의 상처가 아프지 않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나간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과거는 짐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다. 빨리 달릴 수도 없다. 대운이 당신에게 오려면 당신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후회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가. 당신이 어제 실패했든 지난달 망했든 작년에 모든 것을 잃었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대운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원망도 없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하소연도 없다. 그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집중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는가?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은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좇지 말라. 대운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과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비운 사람에게만 온다. 세 번째 징조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부요이고 신의는 최고의 관계이다.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욕심이 줄어든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고맙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무슨 대운의 징조냐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징조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늘 불평하고 불만인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주고 싶겠는가? 가진 것은 많은데.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더 주고 싶겠는가? 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도와주고 싶어진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송이 꽃의 기적을 제대로 본다면 인생 전체가 바뀔 것이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안다.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감탄한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행복을 느낀다. 따뜻한 햇살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임을 맹자는 말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달라진다. 말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움직인다. 기회를 부른다. 대운을 만든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이 있었는가? 만약 없었다면 아직 대운이 올 준비가 안 된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찾아보라. 당신 주변의 작은 축복들을. 네 번째 징조는 남을 돕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모든 이에게 전하라.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말, 그리고 봉사와 자비로 가득한 살. 이것이 인류를 새롭게 한다.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을 돕기 시작한다. 자신도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진다. 자신도 힘든데 남의 일에 손을 내민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신호다. 자신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남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남을 도와야 한다고. 내가 성공한 후에 베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다. 먼저 주어라.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대운이 온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우주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콩 심은데 콩이 나듯 나의 자비심이 곧 나를 위하고 온 우주를 위하는 일이 된다. 당신이 남을 도우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돌아온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 진심은 결국 당신을 위하는 길이 된다. 대운이 온 사람들의 과거를 들여다보라. 그들은 대부분 남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자신이 힘들 때도 누군가를 위로했던 사람들이다. 자신이 가진 게 없을 때도 나누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베푼 작은 친절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대운으로 돌아왔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으셨다. 45년 동안 쉬지 않고 인도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부처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도와준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라.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대운을 만든다. 노자는 말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대운도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된다. 5번째 징조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그런 승리는 빼앗을 수 없다.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남 탓을 멈춘다. 환경 탓을 그만둔다. 대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남 탓하며 산다. 일이 안 풀리면 회사 탓, 상사 탓, 동료 탓을 한다. 돈이 없으면 정부 탓, 경제 탓, 부모 탓을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는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다.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한다.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다. 6년의 고행이 있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부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대운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려 노력할 때 온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군자다.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다. 당신은 최근에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운도 바뀐다. 지금까지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살펴보았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과거를 놓아주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남을 돕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모두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건강과 질병을 스스로 만든다. 대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대운을 맞이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라. 명상을 하라. 깊게 호흡하라.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오늘부터 과거를 놓아주라. 10년 전 그 일을 이제 그만 떠올리라. 5년 전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하라. 밥을 먹을 때 고맙다고 생각하라.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오늘부터 남을 도우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부터 자신을 돌아보라.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부처님은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은 뒤에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쉬지 말고 노력하라. 대운도 마찬가지다.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야겠다. 이 5가지 징조는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동시에 올 수도 있고 하나씩 천천히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이 보인다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이 걸렸다. 당신의 대운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대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대운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목적은 자신의 목적을 찾고 그것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치는 것이다. 대운은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당신이 해야 한다. 대운이 와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해 보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몇 년 후 더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럴까? 그들은 대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고, 삶의 방식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운이 와도 잡을 수 없었다. 반면 진정한 대운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 마음을 닫고 덕을 쌓고 작은 실천을 계속해 왔다. 그래서 대운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많은 성스러운 말을 읽고 말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변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당신에게 대운이 찾아올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대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대운을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과거를 놓아준 자유로움이, 감사하는 태도가, 남을 돕는 친절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모여서 대운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다. 대운이 온다는 것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부처님도 평생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제자들의 배신, 끊임없는 비난과 공격.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운이 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가 너를 벌한다. 대운이 온 사람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본다. 실패해도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 이것이 진정한 대운이다. 외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것.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운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5가지 징조 중 몇 가지가 보이는가? 아직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평범한 왕자였다. 6년의 고행 동안 수없이 좌절하고 방황하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구도의 길을 걸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당신의 대운도 오고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온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거를 놓아주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을 돕고 자신을 돌아보라.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훈련시켜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보도록 하라. 대우는 멀리 있지 않다. 하늘 저 높은 곳에 있지도 않다. 바로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그 마음을 깨우고 닫고 넓히는 것. 그것이 대운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이 글을 읽고 난 후 첫 번째로 할 일을 정하라. 마음을 고요히 할 것인가? 과거를 놓아줄 것인가? 감사할 것을 찾아볼 것인가? 누군가를 도울 것인가?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는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변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요즘 당신 뭔가 달라 보인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대운이 오고 있음을.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대운을 만들고 있음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내가 죽은 뒤에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쉬지 말고 노력하라. 당신의 인생에 대운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등불이 되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러면 대운은 저절로 따라온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대운이기 때문이다.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지금이 몇 살이든 상관없다. 언제부터 시작하든 늦지 않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80세까지 45년 동안 쉬지 않고 진리를 전하셨다.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여전히 남 탓하며 불평하는 사람이고 싶은가? 아니면 고요하고 감사하며 남을 돕는 사람이고 싶은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한다. 대운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대운을 만들어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거를 놓아주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을 돕고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복의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님 인생조언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